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러면 나는 죽고 누구는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를 매우 중요한 비유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질그릇과 보배는 어울리는 관계일까요? 어울리지 않는 관계일까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굳이 우리 속담으로 혹은 그 말하자면 돼지 목에 뭐를 건다는 겁니까? 진주 목걸이 거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봐야 그게 값어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보배가 담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라는 것을 만약에 그 어떤 것이 보배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보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보석을 질그릇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질그릇이 담길 만한 그릇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그릇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흙으로 막 빚어낸 겁니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막 백자나 청자처럼 막 거기다 유향을 막 바르고 그래서 막 맨질맨질하게 아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냥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진흙으로 이제 대충 빚어가지고 볼품도 없고 또 색깔도 나지도 않고 또 표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칩니다. 그냥 뭘 이렇게 발라서 매끈매끈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구워내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표면이 매우 거칠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 잘 어떻게 될까요?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물을 넣어놓기가 보석을 넣어놓기가 적당하지 않은 보관의 장소인 거죠.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보석이 흠집이 날 수도 있고 또 보석을 담아놓는다고 해서 그 보석이 이렇게 멋지게 보여지지도 않고 여러모로 이 보석과 보물 그리고 또 보배는 이 질그릇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배로 의해서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질그릇이 보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질그릇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만 질그릇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보배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어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질그릇은 갑자기 이 보배 때문에 어떤 위치로 변하게 될까요? 굉장히 다른 존재로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질그릇의 관점에 보면 어떻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나 이런 거 관점이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면 지금까지는 질그릇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막 터부시 여기고 그냥 마음대로 굴리게 하고 그냥 뭐 깨지든 말든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미 이제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그냥 굴리다가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의 위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존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질그릇도 보배가 담겨진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취급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까? 그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질그릇으로는 인정받을 수는 없다 해도 보배가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을 통해서도 질그릇은 무엇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배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고 그 보배가 담겨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질그릇인 우리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설명을 하죠.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질그릇으로 본다면 깨지기도 쉽고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실은 이 질그릇의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주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우리의 질그릇된 우리들을 본다면 자주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릇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방금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백자가 되려고 하고 청자가 되려고 하고 유기 그릇이 되려고 하고 어떤 다른 그릇이 되려고 하고 좀 더 사기 그릇이 되려고 하고 뭐 또 좀 더 나가면 뭐 은으로 된 것이 되기로 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난 금그릇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릇으로서의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가 금그릇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거나 질그릇이 사기그릇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외형적이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그 본질적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합니까?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성격은 끝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격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성품 자체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도 하잖아요. 무슨 뭐 누구의 골목 식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잠깐 동안은 애가 달라져요. 그죠? 근데 카메라 딱 치우고 한 달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했는데 한 2달, 1년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이 그 자리로 돌아온 경우들이 허다해요. 골목식당 해가지고 막 솔루션해서 뭐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한 달, 2달 이후에 1년 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존재로서는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그거 고쳐 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 문제야 해서 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근데 안 고쳐지는데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야 이거 바꿔야겠구나 하면 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로서 우리가 질그릇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잘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금그릇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난리가 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딸이 나만큼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교수고 내 부인도 교수예요. 그리고 그냥 교수가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 아들, 내 딸을 보니까 그만큼 못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걔는 원래 예를 들어서 질그릇 같은 아이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스스로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가만둬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겉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편법을 동원하고 안 될 거 되게 하고 안 만들 거 만들고 안 찍어야 될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변화시켜서 열심히 해가지고 역시 딱 그렇게 해서 야 그래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됐어 했는데 어떻습니까? 만신창이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그릇의 문제로 자꾸 바꾸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와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자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그릇의 문제에 우리가 자꾸 치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릇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회와 세상과 우리 모습들 속에 진정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어도 내용물이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의 달라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보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살게 하시고 그분이 사는 삶이 되면 나는 질그릇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깨지기 쉬워도 나는 다치기 쉽고 나는 넘어지기 쉽고 나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배로 인하여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또 박해를 받는 일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이 다가와서 넘어지는 상황도 있고 깨지는 상황도 있다 해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음 같은 상황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까?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연약해져도 그렇죠? 겉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막 상처가 나고 막 이래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창문에서 지난번에 그 앞에 보시는 창문에서 비가 올 때 물이 좀 샜어요. 갑자기 물이 막 새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이 이쪽에 창틀에서 새는 것 같은데 바깥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힘드니까 안쪽에서
좀 이렇게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이 안에다가 다 이렇게 작업을, 안쪽에다 작업을 했어요. 좀 비가 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안쪽에 창틀 쪽으로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컷 작업을 하시고 좀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비가 오고 계속 비가 왔잖아요. 한 방울도 안 샜어요. 우리 집사님도 너무 수고를 하신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금은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금과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금이 있죠. 그러나 내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물을 안 새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넘어짐과 깨어짐과 쓰러짐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상황과 나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그죠? 주일날 말씀으로 다시금 지난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오의 상황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1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기에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죽음 같은 상황을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죽음도 무엇으로 바꾸시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추석 연휴여서 새벽 예배를 잠시 이제 쉬는데 그때 내용이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신 분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죽음조차도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바꾸시는 보배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질그릇 같은 상황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온전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마치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걸어가는 길이 죽음과 같은 길이고 우겨쌈을 당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상황이어도 나는 그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 여러분 보시면 상황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황 때문에 무엇이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계시는 겁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입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쓰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건 아픈 일이거든요. 깨지는 건 정말 쓰라린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겨싸을 당하는 거는 정말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 하면 그래도 그 안에 너희 안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 우리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였지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유명한 목사님은 감사 노트를 씁시다 하는데, 그 감사 노트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노트를 써야지 하면서 감사를 막 생각해내면 그것도 숙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많고 여전히 문제 많고 내 안에 죽음 같은 상황이 있지만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감사입니다. 보배가 계시니 감사이고 예수님이 계시니 은혜이고, 여러분 예수님마저 없으셨다면 어떻게 하실 뻔했었어요? 주님마저 내 안에 안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오지도 않겠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를 바꾸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보배이십니다. 질그릇 같아도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금수저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흙수저여도 괜찮아요.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